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대휘청입니다. 이 팬데믹이 지금 잠깐 있으면 없을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3년 반이 거의 다 됐어요.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, 그 중에는 물론 잘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 줄로 합니다. 오늘 기독교 역사학자이시고 선교학 교수이시며 미주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영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이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에 첫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점들을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? 지금 초대 교회 때부터 현대까지 물론 그 짧은 기간에 전염병이 지나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5년, 긴 거는 15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사람이잖아요. 또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회 또 교인들이 어떻게 그 전염병을 대했고 하는 그 기록들이 찾아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한 20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걸.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대응책도 있고 최소한도 이런 대응책은 앞으로 전염병이 올 때라도 우리가 지키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. 네. 예. 특별히 우리가 전염병이 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서로 위생 격리가 또 필요한데 과거의 전염병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전염병이라고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고 한 자리에서 오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집단 그런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세 말에 1300년도에 흑사병이 돌 때였죠. 네. 네, 그때 전 뭐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생명을 잃을 때였는데 여기에 중세 말이라는 것은 교황이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하던 시기죠. 여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리드를 한 셈이죠. 네.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기까지는 약간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나누고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.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. 그래서 성전이 메워질 만큼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나오게 해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이것이 이 전염병은 우리 때문이다는 회개와 참회를 장시간 동안 하게 했어요. 자, 그러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의학적으로는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회개 기도를 할 때 전염이 더 잘 되겠죠. 네네네. 그것은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죠?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아. 그렇게 이제 보는 점이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 것, 또 이런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금식은 필요할 때 우리가 신앙의 훈련, 영성
대한 그 새로운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, 금식은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염병과 관련됐을 때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염병은 그 병균과 이길 수 있는 힘이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의 금식은 괜찮겠지만, 그러나 뭐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한다든지,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40을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금식 운동이 생기게 되면 많은 희생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. 네, 그런데 그 금식 운동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수반된 게 있죠, 그죠? 영양 부족과 또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. 그리고 또 자기 몸을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뭐 하는 그런 네, 것도 있었죠. 그러니까 참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데, 필압 철학에서는 몸을 나쁜 것으로 보죠. 그러니까 영혼을 가다 놓는 감옥이라고 보죠.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육체가,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그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거 하는데,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세 교회, 심지어 종교개혁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.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거예요. 그런데 뭐 가볍게 채찍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피가 날 정도로 채찍질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피가 흐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가 흐르고 그러면 공기 전염이 너무너무 쉽게 그 병균이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 가지고 채찍질로 참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잃게 되는, 그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또 전염병 원인을 사실은 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유대인이나 특수 집단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. 특별히 중세 말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면 그 자녀 가운데는 그 반대 사람도 있지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여기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? 예. 이제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면서 교황의 권세가 높아졌는데, 이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결국은 뭘 합니까?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어서, 그것이 즉 독이나 어떤 병균을 넣어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을 많이 겪고 사망을 한 원이다. 그래서 유태인들을 그 속에 살지 못하게 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죠. 근데 그것은 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. 네. 사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악조건을 기독교인에게 떠넘기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실 전염병을 보지 않고 뭐 신비적이라든지 미신적인 방법 그런 것을 많이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또 교회들이 또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. 본받아야 할 그런 대응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첫째는 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역시 우리가 찾아야 될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많은 처방과 대책을 강구한 것이 좋은 그 하나의 해답이 됐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죠.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시체를 거리에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밤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정상적으로 묻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
자녀나 혹은 부모들에게 영향을 제공해 줄 때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가리지 않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인류는 3분의 1을 잃었지만은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기독교가 참 종교다 하는 그런 그 체험을 갖게 한 그런 일이 있었죠. 네. 예, 그리고 교회가 그 전염병의 예방과 그 치료에 대해서 많이 공헌을 했죠. 네, 특별히 후반기에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의사나 약사나 혹은 전문 간호사들이 돕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분이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직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대한 감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시설이나 수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뀐 것은 굉장히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교회가 그런 복지기금도 마련하고 그 모든 그 재정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공개하고 아주 투명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특별히 이런 그 기금 모금은 복지와 관계 있고 복지는 전반적인 시민의 생활과 건강을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 사제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철저하게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누가 돈을 냈고 그 경비는 어디에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초대교회 말기부터 있었어요. 예. 네,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오늘 앞으로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. 네. 그리고 질병을 육체적으로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거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은 본인은 아직 확진자도 아니고 안 아프지만 그 상실감이라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?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한 것은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세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거, 또 부활의 그 신앙을 불어줌으로써 영적으로 정말 큰 힘을 갖게 하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확신이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한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그 병든 자와 또 힘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장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아픈 모습 뒤에 그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돌보고 또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